우리 시편 51편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1, 2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 기억에도 회개에 대해서 배워본 기억이 없다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회개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는 너무 많았지만 회개가 성경에서 뭘 우리에게 이끌어내고 우리의 심령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 회개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거의 생소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는 신학교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면 당연하게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서도 우리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회개한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새겨놓는 것으로 이 시편 51편을 좀 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그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회개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이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첫 시간으로서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죠. 배경에서 그가 이 세상에서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 그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착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가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관심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 하나님과 동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근데 이게 너무나 복된 하나의 모형인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다윗이라고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19편을 보면은 그 다윗의 그 일대기, 다윗의 일생을 마칠 때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아예 교과서로 하나의 불리는 그런 장로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산 다윗인데 그 인생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렸는데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는 거.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일을 일으킨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 말한다는 거죠. 죄는 그만큼 지독하고 죄는 그만큼 누구든지 유혹할 수 있다. 신실한 자든 신실하지 않은 자든 믿음이 많은 자든 믿음이 적은 자든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강로했던 그 목회자들이 이런 이제 목회를 많이 했던, 목회 많이라기보다는 오래 했던 목회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이런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그 다윗이 지은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런 죄만큼 그런 죄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나에겐 이런 다윗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던가, 혹은 일각에 또 잘못된 거 중간에 좀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혹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항상 양쪽의 오류 사이에 있는 그 길이 여기서도 적용돼가지고 누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못 이해해서 이대로만 안 나타났다고 회개가 안 나타났다 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처리, 이것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분명한 일이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분명히 체험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방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한쪽의 예에서 사실 다룬 내용이에요. 다윗이 다른 죄와 저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살인죄, 간음죄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크든 작든 그냥 다 죄인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죄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최고의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 율법을 딱 요약해 놓은 거, 최고의 법이다 이라고 하면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 버렸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못 지키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살인죄나 이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여긴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이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요, 사실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 안 사랑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열매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느껴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냐고요. 그 어떤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도 그것을 한 번씩 분깃으로 맛보며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실제구나 라는 걸 알 때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어떨까를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이 가르침에 필연적으로 쫓아오는 내용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다 해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죄가 범해지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올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이 시편 51편은 그 회개에 있어서 가장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그 틀을 제공해 주는데, 어떠한 분명히 특징, 이 회개의 특징과 어떻게 보면 회개의 순서가 있어 보이는데, 순서까지 딱 그렇게까지 우리가 적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오류, 이거 이대로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또 마귀가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서 일어나는 특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오늘 볼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원리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번씩 계속 보게 될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한 특징들을 잘 배워놓아서 우리에게 그 회개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맛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저번 시간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한 자각이라 말씀드렸어요. 죄에 대한 자각, 한번 따라할까요? 죄에 대한 자각. 죄에 대한 자각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 다윗이 그 예를 보여준다. 다윗이 그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실 이 며칠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그냥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는 게 우선 비극적인 포인트예요. 잘못을 못 느꼈다는 거죠. 느꼈을지언정 그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션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 착각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나단을 보냈어요.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다시 접목시키겠죠. 그때 적용된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작용됐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이 나단의 이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원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기억돼야 될 원리입니다. 죄의 각성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건 불가능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각성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우린 이걸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바라야 돼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스텝이 가장 중요한데, 이 지점을 우린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점검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우리 이걸 자기점검의 교리가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답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자기점검이 들어가야 되죠. 내가 어디서 지금 놓쳤는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가? 거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내 죄가 조명이 돼야 우리는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놓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이 내용 특별히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 계속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죄의 각성 뒤에 오늘 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붙들어 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붙들어 삼다 보니까 죄의 각성에 대해서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죄의 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결같이 강조했기 때문에 좀만 언급드리고 가면요. 이 죄의 각성으로 통해서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기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러니까 죄의 각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내가 얻겠다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은요. 죄의 각성과 필연적으로 함께 갑니다. 성령이 죄를 각성시켰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찾게 되고 그 긍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긍휼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죄의 각성이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이 뭘 말했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결같이 있었다. 한결같이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며 걸었던 말씀이 삶의 지침으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을 얘기할 때 죄의 각성이 나타난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각성. 근데 거기서 동반한 한 가지는요. 죄의 각성까지 일어나는 기간들을 항상 명시한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같이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성도들이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존 번영 같은 경우에는요. 1년 6개월을 딱 집어 말해요. 근데 1년 6개월이 뭐냐면 죄의 각성이 어느 정도 시작돼가지고 정말 죄가 무거워진 단계.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다윗이 말했던 3절에서 6절을 알고 1, 2절로 넘어가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그 전체 기간을 7년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죄인의 괴수에게 뭐죠?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애 뒤에도 있는 책인데 자서전인데 거기서 시작점이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경건한 여인들의 대화예요. 그 대화로서 죄의 각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걸로 시작되는데 거기서 기간이 7년 정도 걸립니다. 7년 정도 자신의 성령의 조명을 구해요. 성령의 조명을 그 당시엔 이런 길을 우리가 명백히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기간을 찾아가는 게 7년 사이에 그래서 5년 6개월 정도 지나고 5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성령의 조명이 딱 와요. 온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더 걸립니다. 1년 6개월 동안은 죄의 비참, 오늘 보게 될 내용, 다윗이 오늘 이제 좀 다룰 내용인데 그 상태가 이루어지는 걸 우린 그냥 한 절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 기간들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그뿐만 아니라 뭐 한결같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 또 누구냐면 물론 길면 길고 짧지만 토마스 셰퍼드라는 목사님은 그 삶 가운데 2-3년간의 이 시름이 있었다. 자신의 가운데 죄의 각성과 회심의 시름이 2-3년간 있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 지금 1년 동안 극심한 시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확신을 얻게 됐다. 라고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데이비스 브레이너스라는 목사님은 1700년대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1년 정도 완전한 절망 상태까지 가요. 오늘 본문에서 볼 내용을 1년 정도 동안 겪었다. 그럼 그전에도 분명 시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이게 한창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닌 회심을 통해서 회심까지 이르기까지 이 길이 있었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참된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도달하고 나서 진단하게 된 거죠. 이것이 오지 않으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왜 인생이 안 변해요? 한마디로 말해요. 믿음의 선배들은 너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로 말해요. 좀 더 사실 좀 더 강력하게 복음에 매료되어 있던 분들은요.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죠. 그냥. 너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버리죠.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말하면 난리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용어를 안 쓰고 물론 시대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또 옳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린 점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품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니 내 인생 하나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로 가는 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해결된다 라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완전 성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맛을 알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과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죄의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선악을 구분지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선을 향해 가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날 그렇게 끌고 가는 그 상태.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각성에 있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고 이 시간이 짧지 않구나. 이 고민은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위로 삼아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고백처럼 우리 상담자가 한 번씩 언급드리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오늘 사실 잠깐 언급드리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이 딱 그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서 거기서 과부가 나타난다고요. 한 고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은 고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죠. 그 고을에 과부가 삽니다. 과부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인데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하죠. 원수가 준 원한입니다. 원수가 준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우리는요,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준 그 원수로부터 온 원한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부패예요. 우리의 이것이 있다고요. 이게 모든 문제의 인생의 비극의 원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계속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사용돼요?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 안에 거하는 것, 인내로서 거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내 안에 뭐가 나타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우선 은혜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맛보는 자리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린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문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믿음을 어디서 보겠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그런 해석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편 51편을 통해 가지고 이 회개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히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한 각성이다. 그래서 죄가와 죄악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 안에 있는 죄들을 죄가 정말 죄된 것을 인식하면서 그게 점점 진해져서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하나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뭐가 오냐면 나의 무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부패를 발견하게 되죠. 내 안에 부패, 내가 계속해서 죄를 범죄할 내 안에 일그러진 모습이 있구나.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사랑하는 그런 성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일어난 그 죄의 각성 가운데는요 그 죄를 해결받고자 하는 분명 그런 필요성이 같이 일어나요. 왜냐면요 그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 각성이 와버렸습니다. 죄 각성이 왔더니 죄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건 당연하구나 가 따라온다고요. 나의 무력을 보게 되니까 뭐 하게 되냐면 말씀이 소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소망되는 거죠. 다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교과서 정석처럼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금 1, 2절에서 고백하는 게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한 말씀을 보면서 한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다 읽고 1, 2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신 안에 일어난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요 다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위임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조명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 죄를 발견하게 한 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마지막 쯤에 이 시편 51편의 마지막 쯤에 나오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구나. 다윗은 왕으로서 제사는 드리면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없구나. 우리 16절인가요? 나오거든요. 그 구절이. 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뭘 깨달은 거에서 나온 고백이냐면요. 내 힘으로는 못 나갔다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번제로서 처리할 수 있다고 우선 알았던 거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올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죄의 각성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양심의 중생? 양심이 더욱더 기능을 다시 발휘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은혜가 올 때 항상 우리 양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얻거든요. 제 상태를 차리는 거죠. 양심이 제 상태를 차린다는 건 죄를 죄로 막 느끼고 죄된 것을 막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재고 이게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도구인데 막인 이 순간에 교묘하게 우리가 회개를 못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이 발생되냐면 양심이 각성될 때, 양심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아가 같이 일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양심이 죄를 발견케 해요. 양심이 죄를 막 느끼게 합니다. 그때 어디로 가냐면 이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 죄를 그러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해서 죄와 싸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움이 그러니까 죄를 내가 실제적으로 계획해서 내 힘으로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청교도들이 한결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건 아직까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못 인식한 상태다.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자만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로 죄를 계속 조명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힘으로 안 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안 돼를 배우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성경은 계속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정확히 봐야 돼요. 그때 안 되는 걸 정확히 봤을 때 복음이 복음됩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복음되냐면요. 안 되는 걸 본 자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란 게 얼마나 시급한지 위험하고 무서운 거고 정말 문제인 걸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없게 하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라고요. 그게 지금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 안에 그게 이미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그렇게 소개했다고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나는 자비하고 나는 사랑이고 헤세드 막 계속 말했다고요. 헤세드가 자비에 기반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동정하신다. 그런 동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표현에서도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써 있거든요. 동정하신다. 나에게 긍휼을 주세요. 첫 단어가 이거예요. 사실 이거 번역이 한글로 의역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1절의 첫 단어는 이겁니다. 나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예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뭘 따라서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다 하면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너무 지금 뚝단지같이 돼버렸는데 은혜란 단어가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찾으면 보통 긍휼을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가 쓰이는 보통 단어는 달라요.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 좀 뜯어드릴게요. 은혜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동정을 베풀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 받을 수 없는데 나에게 이걸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없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받을 수 없는데 그 동정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마음을 나타냅니까?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선 그 답이 없고 나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난 노하기를 더디하고 난 인자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그 사랑 자비에 깃된 사랑 은총 호의 이걸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배웠다고요. 그걸 알게 된 다윗이 알고 있던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1절 자체가 뭐냐면 참된 회개가 있는 자들은 참된 회개는 참된 성령의 조명이 있는 자들은 무릎 꿇어서 은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리스도만을 찾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면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강구의 내용은 이거예요. 강구의 내용은 한결같이 죄를 처리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저번 시간에 봤죠? 여기서 한 표현 찢어주시면 이거 번역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1절에 죄악이 아니라 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있는 죄가랑 같은 단어예요. 죄가라는 단어는 반역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내가 내 육신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것을 배반했다. 배신 때렸다. 이런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것 좀 지워주세요. 여기서 지워달라는 단어는 법원 같은 데 있을 때 어떤 서류가 작성돼 있으면 작성되어 있는 서류 다 지워달라. 잉크를 부어가지고 아예 없게 해달라. 전가 기록 삭제해달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까지 죄를 처리받고 싶은 욕구, 그 갈망이 생겼는데 그 갈망을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이 상태를 표현하는 게 지금 1절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죄의 각성이 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각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찾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자신 가운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왜 존 버년이 1년 8개월이 걸렸냐, 죄의 각성이 시작되고 1년 8개월 동안 뭐가 있었냐. 다른 사람들 1년 2년 3년 말했을 때는 죄의 각성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한결같이 나타나는 것은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절망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한결같이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는 난 버림받았다, 나는 구원의 희망 없다, 난 진짜 난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것들을 계속 보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요, 자신의 무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내 무력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안 되는지 우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 절대 인정 못해요. 조금만 여력이 있어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따지고 있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죄의 각성 동안 계속 일어나야 될 핵심은요, 우리 무력입니다. 우리 무력 버리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우리 무력을 우리가 출애굽기 때로 보면 모세의 힘 빼기 사건이죠. 철저히 힘 빼기 하는 사건. 왜냐하면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1, 2절 간단히 좀 설명드린 건데, 이 1, 2절 다 설명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설명드리면 핵심은 그겁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자신의 죄가 처리되길 바랬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밖에 요구할 수 없었다 라는 상태가 지금 이 안에 고백되어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다윗은요, 자신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이런 고백하고 여호와 막 이렇게 10편 119편에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기 지금 이 10편 51편에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여기 주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당신입니다. 당신의 인자를 따라 당신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 된다는 이 분명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다윗 안에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고백들이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가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소서. 죄의 악은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범죄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말갛게 아예 빨래해서 씻어줘서 없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게 나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 내 안에 있는, 계속 안에 있는 나의 부패, 이게 원죄의 상태, 저번 시간에 봤던 그 표현인데 그거를 깨끗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1, 2절의 핵심은요, 우리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이 우리 신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은,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린 더욱더 복된 이미 긍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해졌고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세워둡니까? 여기서 율법을 세워두는 거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왜 율법을 세워둬요? 계속 율법을 세워둬야 내 무력을 보는 자리까지 가요. 죄에 대한 자각을 구해도 안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내가 내 힘으로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딱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조명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란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란 걸 보게 됩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대로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해요. 죄의 각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만을 계속 찾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회개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 상태까지 뭘 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 죄의 각성을 구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분명히 보이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나의 가운데 우슬초로 날 정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비슷한 맥락에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의미가 얼마나 이게 복된 은혜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제가 또 하나 아까 잠깐 좀 설명 드렸던 부분의 다른 설명이기도 한데, 2절을 설명하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위선자는 자기 행위를 조금 고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데 진정한 탄원자는 나를 씻으소서라고 하면서 부르짖는다. 참된 탄원자는, 각성이 제대로 일어난 탄원자는 나의 존재를 씻어달라,
나의 존재가 이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날 씻어달라라는 이 탄원이 나오면서 그걸 부르짖는다. 그래서 경솔한 영혼은 형식적인 씻음으로 만족해하지만 진정으로 각성한 양심은 진실되고 실천적인 씻음을 바라되 완전하고도 효율적인 씻음을 갈망한다 라고 말해요. 이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오는 이 상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죄들을 자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신다는 거. 근데 그 마음은 우리의 무력을 정확하게 본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 길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제대로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